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지난주일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 성령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은혜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읽었던 12장의 말씀을 보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그리고 방언을 통역함과 같은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개인의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받은 자를 유익하게 하고 그 받은 자가 섬기는 교회와 그가 헌신하는 모든 일터에 유익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기에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말은 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가는 사람 요셉이 정말 복의 통로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이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이나 들에 있는 것이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요셉 때문에 복을 내리셨다. 요셉이 섬기는 그 모든 일터, 그 가정에, 그가 하는 그 주인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요셉을 통해서 임했다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요셉에게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말은 아브라함만 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 의를 위하여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요셉에게 임하였던 그 복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 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세워졌고 사도 바울의 영적인 지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갖가지 은사를 받아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선교를 나간 어느 때부터 교회 안에 분열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교회가 4분 오열되어지면서 각각 그 분파의 리더들이 교인들을 자기의 분파의 세력화를 시키기 위해서 교인들을 끌어모았고 세력 있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서로 세를 과시하면서 교회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했던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은사가 바로 방언과 예언의 은사였습니다. 여러분, 왜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문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많은 은사가 교회 안에 주어지지만 방언과 이 예언의 은사는 교회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은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신령한 말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직접 소통하는 은사이고, 이것은 기도의 언어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기도가 드려지는 것은 아주 흔하게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은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의 은사는 소그룹이나 아니면 교회 전체가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예언의 은사가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 분파의 리더들은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할 수 있으면 많이 자기 분파에 끌어들이려고 노력했고, 그들을 앞세워서 방언을 하도록 하고 예언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영적인 큰 혼란을 겪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나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저기 미쳤나, 왜 저짓 하느냐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은사, 우리 개인에게 유익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와 공동체에 유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신 은사가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고 교회에 오히려 상처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절의 말씀은 다시 제가 읽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다시 한번, 사랑을 추구하라. 여러분, 사랑을 따라 구하라.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고, 여러분이 생명이 사랑에 달려 있다는 듯이 온 힘을 다하여서 사랑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메시지 성경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1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에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여러분 성령과 예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기 위하여, 성도를 성도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은사는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유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사랑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 이 은사를 통하여서 온 교회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하나님의 은사가 파벌을 조성하는 데 쓰여지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데 쓰여져서 여러분, 교회가 큰 상처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는 사랑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질 때 그 은사가 극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랑으로서 이어질 때, 방언과 천사의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극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으로 모든 비밀을 아는 예언이라고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사람들을 구제하고 심지어 내 생명을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성장하고 부흥시키는데 유익함을 주지 못한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언제나 무슨 일이나 사랑을 추구하며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다시 제가 14장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아주 길게 40절까지 말씀 내용 전체가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하여서 집중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하여서 쭉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는 이 9가지 은사 가운데서 6번째 예언의 은사, 그리고 8번째가 방언의 은사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은사들, 다시 말하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다 접어두고 6번째 예언의 은사와 8번째 방언의 은사를 왜 이렇게도 심각하게 고린도 전서 1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가 활용되어지는 그 은사들 가운데서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언어로서 우리 개인의 영성을 풍성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소중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성도들에게 덕이 되게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개인의 영성을 위하여서는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참 소중한 것이고, 교회의 덕을 위하여서는 예언의 은사가 소중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공동체의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는 은사가 아닙니다. 개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해서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올곧게 세워가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선포하는 설교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교육, 성경 교육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적인 모임, 소그룹의 모임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예배 모임이든지 만약에 방언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함께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역이 겸비되지 않는 방언은 교회 공적인 모임에서는 철저하게 자제되어져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적인 모임, 소그룹이든 대그룹이든 여러분 모임 자리에서 방언
통역 없는 방언이 여러분 자제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덕이 되지 않는다거나 유익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5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다 방언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의 영성이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성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단 교회 공적인 모임에서 통역 없는 방언은 자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자제해야 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질서입니다. 질서. 우리 교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질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거룩한 무질서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룩한 무질서.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33절과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교회의 덕을 위하여서 예언과 방언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 14장 27절부터 3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27절부터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방언을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차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는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예언과 방언의 은사가 적절하게 교회에 활용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을 유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이 모든 것을 인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방언을 하는 사람이 통역자를 대동해서 방언을 하게 할 경우에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차례대로 하도록 하라. 누가 하게 합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그 모든 질서를 이끌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언하는 자도 2명 내지 3사람이 예언을 할 것인데 그것도 차례대로 할 것이고, 예언을 할 때 교회 지도자는 그 예언이 올바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종교교회의 몇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방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소통되는 영적인 언어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예배, 함께 모이는 공동체의 모임 속에서는 방언 기도는 철저하게 자제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교회 기도를 인도하시는 장로님들에게 주일날 기도문을 반드시 쓰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는 4분 전후로 기도를 하도록 하십시오.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적극적인 기도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절제되고 깊이 있는 기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위하여서 기도문을 작성하도록. 어떤 사람 기도문을 써서 기도를 하게 되면 은혜가 덜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문을 써보시면 그 기도문을 쓸 때 얼마나 내 영혼이 집중되어져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45년 동안 여러분 설교를 수만 번의 설교를 해왔습니다. 적흥 설교요? 성경 어디든지 펴서 설교하라 그러면 저는 30분이 아니라 1시간 몇 시간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일 설교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문을 반드시 작성을 합니다. 설교문을 작성하는 이유는 제가 설교를 잘못할까 봐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꼭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원고를 써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분 외부 강사를 초청할 경우에는 소그룹의 모임이든지 아니면 예배의 모임이든지 철저하게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서 외부의 강사를 초청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는 한두 사람이 회의를 주도하도록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말했던 사람이 또 말하고 말했던 사람이 또 말하고 말했던 사람이 또 말을 하게 되면 그 회의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은 의견을 함께 내어놓고 그 의견을 함께 모아서 정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져 가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담임 목사의 중요한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32절과 3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통제를 받지 않은 여러분 영적인 은사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영적인 은으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그 예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개인의 영혼과 우리 교회가 올곧은 방향으로 나아가며 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종교교회와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합시다. 은혜를 사모합시다.